하면 돈을 벌 것인가 하는데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성진이나 재산이 언제나 화제가 되는 그러한 만남입니다. 야만적이고 난폭한 그러한 이 거인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살았던 그 광야는 생존 본능에 충실해야만이 잘 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참 아름다운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야만적이고 난폭한 거인들 속에서 이겨야 살아남는 그런 생존 본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이 광야 속에서 때때로 아비가일 같은 그러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하면 진흙 속에서 빛나는 이 다이아몬드를 만나듯이 이 좋고 참 아름답고 귀하고 이 귀한 일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 남의 것들을 빼앗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소중한 것들을 서슴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동료를 만나기도 하고요.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음씨 고운 사람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만났던 아비가일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남편은 나발인데요. 나발은 이 헤브리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바보, 멍청이 그런 뜻이랍니다. 이름을 이제 그렇게 짓고 불렀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히 이 소와 양을 많이 키운다고 교만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라고 불량한 사람이다 라고 이 나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가 틀리면 먼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란 관계는 다 깨어지고 이 나발은요 오직 이 세상에 자기만 중심이 되어서 자기만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한테도 감사할 줄 몰랐고 주위를 돌아보는 그런 이 삶의 여유는 전혀 없었던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 살면서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졌던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이 600여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살면서도 이 자주 출몰하는 이 베두인족의 어떤 그런 산적들로부터 그 동네 사람들을 지켜줬던 목자와 농부들을 지켜주었던 그러한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 말씀에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요 중앙정부의 어떤 경찰력 그런 힘이 미치지 못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과 같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 동네를 지키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의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목자들이 하는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재산을 이 다윗이 담처럼 울타리처럼 그렇게 지켜줬다는 것이죠. 때가 추수 때가 지났습니다. 양털을 깎고 마른 풀을 거두는 그러한 작업이 마무리되면 곧 푸짐한 축제가 열립니다. 빵을 굽고 양을 잡고 포도주를 가득 내어와서 1년 동안
수고했던 그 농부들, 목자들에게 마음껏 먹이고 풍성한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노동이 만들어낸 열매를 거두는 맛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물론 나발의 집에도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 부하 10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도 저 잔치를 맛볼 그런 이 권리가 있겠다 싶어서 보내는 것이죠. 2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쉽게 말해서 먹을 것을 좀 나누어 주시고 그 추수의 기쁨을 우리도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청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청을 나발은 듣고 코웃음 치는 것을 우리 10절에서 11절에 볼 수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의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을 도망친 노예나 떠돌이에 빗대어 조롱하는 그런 나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을 선으로 대했는데 나발은 다윗을 악으로 갚는 그러한 모양새인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 그 사람에게 성심을 다해서 잘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갚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그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격분하는 것이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부하들에게 칼을 차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이 나발을 향해 칠풍처럼 달려갑니다. 25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얼마나 이 분에 가득 찼으면요, 이 그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분노를 해결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분노 때문에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이 사건들과 사고가 일어납니까? 요즘에 자주 이 뉴스에 등장하는 보복운전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건 단순한 이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에게 조금 해를 끼친 그 차에게 달려들어서 더 큰 사고를 내는 그러한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병든 것이죠, 그죠? 근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이것 또한 큰 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망치고 주위 사람들을 망치는 것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한순간 분노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자기의 앞날을 망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은요 이 불특정한 가수에게 자기 분노를 표출하는데 차를 몰고 공원을 가로지르기도 하고, 또 이 총을,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죠? 이 총을 들고 학교에 가서 난사하기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결과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도 매일매일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분노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심리학자들이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2가지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정도 해당하는지를 마음속으로 한번 세보시고, 한 개, 두 개, 세 개까지는 정상이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한 세 개 정도는 다 저촉이 되고요. 4개, 5개 되면 좀 이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6개가 넘어가면 심각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테스트. 첫 번째,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심하고 좌절감으로 인해 심각해진다. OX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화가 나면 억누르기 쉽지 않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많다. 세 번째, 타인의 사소한 잘못에도 욱하는 기질을 보인다. 네 번째,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인정하기가 싫고 그것을 덮으려 더더욱 화를 낸다. 다섯 번째, 일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으면 포기가 빠르고 쉽게 좌절감을 느낀다. 여섯 번째, 평상시에도 성격이 매우 급하며 흥분을 쉽게 한다. 일곱 번째, 자신의 잘한 일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가 난다. 여덟 번째,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함을 자주 느낀다. 아홉 번째, 중요한 일들을 본인의 화로 인해 걸어친 적이 있다. 열 번째, 화가 나면 무언가를 집어던지고 부수는 행동이 자주 있다. 11번째, 화가 가라앉지 않아 눈물까지 흘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12번째,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몰라 쩔쩔맨다. 이 중에 6개 이상 되면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처럼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고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나발을 죽이러 달려가는 이러한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욕을 받으면 참지 못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반드시 대가를 돌려주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이런 다윗의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나발을 죽이러 가는 이 길에 갑자기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나발의 아내이지. 시원찮고 비열한 남편에 비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다윗의 용사들을 문전박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행동을 개시하는 것이죠. 남편 나발에게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채 예물을 챙겨들고 다윗의 용사들을 맞이하러 갑니다. 어쩌면 다윗의 그 분노를 누구를 들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가는 것이죠. 2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커피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따라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참 똑똑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분노를 그치게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자마자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호소합니다. 성경에 한 자리를 차지할 만큼 간절한 이 여인의 애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아내가 많았죠, 그죠? 다말도 다윗의 아내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만이 그가 했던 행동과 그가 했던 말들과 또 어떻게 그의 아내가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25장 24절
긴데요. 24절 한 절만 읽을 건데 이렇게 그 여인이 했던 말까지도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오.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소서 하면서 이 25절부터 31절까지 이 여인이 했던 이야기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 내용의 분량을 넓히기 위해서 이 여인의 말을 기록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이 성경 말씀에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또 그녀가 했던 그 말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녀는 먼저 다윗 앞에 이 엎드려서 발 앞에 엎드리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리석고 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이 누구를 때리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분노가 누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대신에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집에서 준비한 선물을 바치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 긴 말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한 사람입니다. 괜한 이 악한 피를 당신 손에 묻히지 마소서. 나발 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로 다윗을 설득하는 것이죠.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의 분노는 눅넉넉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누구르뜨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4절 3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가 가득하여 칼과 창을 든 다윗과 그의 용사들, 마치 야수 같지 않습니까? 옷이라도 제대로 차려입었겠습니까? 제대로 씻기라도 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분노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 꿇어앉은 아름다운 여인 한 명, 그 아름다운 여인이 야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야수들의 분노가 사그라듭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서 어떤 모습을 봤었기에 이렇게 엄청난 분노가 사그라들었을까? 먼저 우리가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아비가일의 이 유순한 태도가 사울의 분노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겸손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과는 논란을 가라앉힙니다. 회개는 흥분을 자제시킵니다. 그래서 큰 싸움이 있을 때에 먼저 정중하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때에 그 분노들이 가라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는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혀, 이 유순한 태도, 또 겸손한 말,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선 이 온유한 태도가
주변에 얼마나 빨리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가 일어날 때 내가 화가 나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에 어떻게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겸손을 배울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것 때문에 성경은 이 여인의 한 말과 모든 행동을 자세히 기록해 나왔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해주는 일이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을 다윗의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의 십자가로 끌어올려주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녀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알 리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과 다윗의 중간에 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서 중재를 하시는 그러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의 이미지가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나발의 죄를 자기가 대신해서 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예수님도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친히 몸으로 감당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없어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서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비가일의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윗에게 섰기 때문에 다윗의 그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보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양쪽 가운데 서서 양쪽을 조정해주는 그러한 존재. 인간의 죄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이 분노,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그 분노를 막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것이 가장 큰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누구를 때리는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틀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분노가 사그러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이 중보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어째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분노를 거쳤는데 우리는 왜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분노로 가득 찰 때 아비가일을 만나서 그 분노가 해결되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분노가 해결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도 용서할 수 있고 나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느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배너라는 이 소설이죠. 소설을 너무나 극찬해서 성경과 다음 가는 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배너 영화 보셨죠? 그죠? 이 배너 영화가 왜 유명한가 하면 이 배너는 가까운 친구에게 이 미움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죄인으로 모함을 받아서 이 로마 이 해군의 배정는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깁니다는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베르너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불구하고 손으로 이 악을 갚으려고 해를 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장면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베르너가 이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내 손에서 검이 떠나는 것을 보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원수를 갚으려고 칼을 들고 이 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이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이 사건을 자기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요, 자기가 이제 종으로 이 노예로 끌려갈 때 물을 먹지 못해서 이 죽는 그런 순간에 로마 병사의 그 완악함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그에게 물 한 잔을 떠줬거든요.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니까 자기가 안만 바빠고 그분을 그냥 이 외면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말씀을 자기가 듣는 순간 자기가 들고 있던 복수하려고 했던 다윗과 같이 이렇게 나발을 죽이려고 달려가던 그러한 이 손에 잡힌 검이 스스로 이 놓여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검을 쓰지 않고 끝까지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배너라는 영화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요, 제가 파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메시지가 거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노로 가득 찬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신 바울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났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손으로 악을 이기고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이 이 십자가 목걸이 내지는 묵주 가지고 이 목걸이를 늘 차고 있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여자분들도 십자가 목걸이 하나씩 있죠. 그죠? 그 장식용이 아니라 내가 화가 날 때마다 분노가 가득 찰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분노가 해결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히는 나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나는 잘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선을 나발에게서 돌려 주님께로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중보자 되신 주님께 향할 때
우리의 분노도 사그라들 수 있다는 말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수 같은 이러한 세상에서 이 아비가일처럼 아름다운 삶으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참 광야와 같은 세상, 서로 이기고 서로 무너뜨리고 서로 밟고 올라서고 참 좋게 대하기보다는 선을 악으로 대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많은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났듯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분노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고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려오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발을 만나 분노로 가득 찬 이 세상과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로 영토로 함께 오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God, help me.
Why did you tell me they were dead? It was what they wanted. Judah, you must not betray this faith. Will you do this for them? Not to see them. They're coming. Judah, love them in the way they most need to be loved. Not to look at them. Judah, let it be as if you had never come here. Please, Judah! Is Judah well? Is he happy? Yes, he is well. What has he done to merit this? He has taken the world of our sins onto himself. To this end, he said he was born. In that stable where I first saw him. For this cause, he came into the world. Do you see your hand? Yes. Miriam! Almost at the moment he died, I heard him say,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Even then. Even then. And I felt his voice take the sword out of my hand. Almost at the moment he died, I heard him say, "Father, forgive them. They know not what they do." Even then. Then, And I felt his voice take the sword out of my hand.